자, 오늘 룻기 2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숙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 문제요. 쉽죠? 보아스는 룻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어떻게 불렀죠? 내 딸아. 우리말에는 좀 이상하죠. 우리말 번역해 놓으면 좀 이상합니다. 아니,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이게 처음 본 아낙네인데, 그것도 그냥 아낙네가 아니고 홀로 된 과부인데, 자기하고 나이 차이도 좀 있을 텐데, 그죠? 보아스가 아무리 활동해도 나이가 좀 더럽고, 이 룻은 새댁인데, 홀로 된 새댁인데, 내 딸아 이렇게 불렀어요. 자, 이게 원문에는 어떻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교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보아스는 룻을 내 딸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두 번째요. 보아스는 룻에게 어떤 호의적인 제안을 했습니까? 하는 문제인데요. 자, 어떤 제안을 했죠? 이삭 주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기만 있으라. 그것뿐인가요? 또 뭐가 있죠? 목이 마르면 길러 놓은 물을 마셔라. 이건 대단해요. 이거 어떻게 남의 이삭 줍는 사람이 주인 집에서 물 떠놓은 거 그거 어떻게 먹으러 가요? 이건 진짜 쉽지 않죠, 그죠? 이거 우리나라에도 쉽지 않은데 여기는 물이 아주 귀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호의를 베푼 겁니다. 아주 보통 호의가 아니고 큰 호의를 베푼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사이에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꾼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보아스가 밭이 한마디기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그 일꾼들이 여기 다 베면 또 저쪽 밭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따라가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러질 않죠. 보통은 일꾼들이 저쪽 밭을 베러 가면은 떠나간 밭에서 이삭을 줍는 법이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아스가 하는 얘기가 일꾼이 다 떠난 다음에 거기서 주소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꾼들이 베는 밭을 따라가서 베라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호의죠. 훨씬 많이 주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쨌든 보아스가 룻에게 굉장한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걸 우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호의적인 제안을 한 이유에 대해 뭐라고 설명했죠? 룻이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이랬더니 보아스가 뭐라 그랬어요? 그 본문을 그냥 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룻이 그동안 행한 일을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룻이 그동안 행한 일, 세상 떠난 남편에게 한 일이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일이나 나오미를 따라서기 온 일이나, 그러니까 룻이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보아스가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호의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 그 본문 다 썼다고 제가 틀렸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길어서 요약을 하면은 룻이 그동안 행한 일을 보아스가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런 호의적인 호의를 베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봅시다.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룻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룻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했어요? 자, 보답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 상 주신다는 건 앞에 수식어가 좀 나오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이건 다 수식어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너한테 상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네가 그동안 한 걸 보면은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보답해 주시기를, 구체적으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룻이 보아스에게 어떤 요청을 했어요. 참 깜짝 놀랄 요청을 했는데 무슨 요청을 했죠?
예,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 당돌합니다. 당돌해요. 아니 그냥 정말 내가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 정말 착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룻이 딱 하는 말이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이고,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자, 여러분, 이거 숙제하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룻이 지금 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웃지 마시고 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짐작해. 이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숙제를 하면서 이거 지금 정답을 딱 맞추셨는데,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요 말을 룻이 할 때에 무슨 생각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당돌해요. 자,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 좀 돌봐주세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당신이 나 좀 돌봐주세요. 그러면은 당신이 나 좀 돌봐주세요 그럴 때 그 나인 룻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첫 번째는 싱글이다. 두 번째는 이삭 줍고 있다. 그러니까 이삭 줍는 싱글이다. 나 좀 돌봐줘.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도예요. 나 싱글이고 나 지금 이삭 줍는 사람이야, 그런 거예요. 나 이삭 줍는 싱글이니까 당신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속에는 아주 그냥 뭐가 있어요. 한마디 툭 던졌는데 뭐 번역은 아주 점잖게 했는데 속내는 아주 뭐 굉장한 요청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들이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룻기 속에 룻 그러면 아주 조순하고 아주 뭐 얌전하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할 말 탁탁하고 속에 원하는 걸 탁 내뱉을 줄 아는 아주 당돌하고 담대한 여성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아스와 룻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아스와 룻이 어디서 만났죠? 지금 밖에서. 예, 맞습니다. 밖에서 만났어요. 그 밖이라는 게 어디죠? 들판에서 만났어요. 자, 이 보리배는 들판에서, 보리밭에서 만났습니다. 전에 만난 적 없어요. 전에 만난 적 없고 여기 밭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아스는 그래도 나이가 조금 들었다, 그리고 유력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은 그래도 그 동네에서 기침 깨나 하고 사는 유지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고, 자, 룻은요, 룻은 우선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자예요. 이방 여인에다가 젊은 나이에 홀로 된 과부죠. 벌써 지위가 좀 차이 납니다, 그죠? 남자는 신분이 조금 높은 사람이고 여자는 외국인이 있는 에다가 그냥 과부니까 조금 신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 못 만나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신분의 차이가 나면은 잘 못 만나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만은 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간을 거꾸로 흘러가면은 우리나라는 뭐 한 20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였으니까 그때 이런 신분의 차이가 나는 사람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거의 없죠. 거의 못 만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부터 몇천 년 전 얘기인데 이런 신분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느냐? 잘 못 만나요. 그런데 보아스와 룻은 그날 두 번이나 만났어요. 나중에 더 만날지도 몰라요. 자, 첫 번째는 보아스가 딱 와보니까 룻이 이삭을 줍고 있었어요. 그 사환에게
저 젊은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서 먼저 알게 됐죠. 어쨌든 서로 뭐 눈빛 이렇게 마주 본 적은 없지만 곁눈으로 서로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고 저 누구냐 그랬고 룻은 다 곁눈 보고서 아, 저 사람이 주인이구나. 어쩌면 보아스인 줄 알고 왔을지도 모른다고 지난번에 공부할 때 그랬죠. 아, 저 사람이 주인이구나. 그래서 서로를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부릅니다. 불러서 자, 이제 이삭을 딴 데 가서 줍지 말고 여기서 주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첫 공식적인 만남이에요. 대화를 했습니다. 두 번째 또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때는 언제였죠? 그때는 밥 먹을 때. 네, 밥 먹을 때가 되어서 밥을 같이 한번 먹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밥 먹을 때 또 한번 만나게 된다는 걸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 첫 번째 만남을 한번 살펴봅시다. 밥 먹을 때 만나는 건 다음 수요일에 공부하고요. 오늘은 처음 만났을 때 보아스가 룻을 내 딸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 부를 때는 내 딸아 이런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 신분의 차이도 있고 나이 차이도 좀 있는데 보아스가 룻을 내 딸아 이렇게 불렀다. 요거는 조금은 어색하다는 겁니다. 지금 민영진 선생님이 히브리 말로는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여성을 부를 때 부모의 심정으로 내 딸아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더군다나 내 딸아 들으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실제로는 내 딸아 듣지 못했느냐. 이 히브리 말의 의미는 그래요. 내 딸아 듣지 못했느냐. 뭘 듣지 못했냐고 묻는 거예요. 그렇죠. 추측입니다. 너 혹시 내에 대한 얘기 못 들어봤냐? 이거일 수도 있고 또 자, 아까 사환이 너에 대해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못 들었냐?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건지는 몰라요. 보아서 자신에 대해서 들은 게 없느냐고 물은 건지 아니면은 아까 사환이 너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할 때 너 혹시 못 들었냐 이렇게 묻는 건지 이건 둘 다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앞에 호칭이 내 딸아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썩 좋은 번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따가 저 뒷부분에서 이 반말투의 말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 어쨌든 별로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은 번역이다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그렇게 내 딸아 부르고 난 다음에 아주 친절하게 룻에게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그 1번, 2번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1번이 이삭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밭에 일하는 젊은 아가씨들하고 같이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8절에 보면요. 이삭 주우러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밭에만 있으라는 말을 3번씩이나 해요. 그 짧은 한 절에서 표현도 똑같지 않아요. 자, 여러분 8절 한번 보실래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두 번째는 여기서 떠나지 말며, 셋째는 나의 소년들과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다 같은 말 아니에요? 아닙니까? 자,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말이나 여기서 떠나지 말라는 얘기나 자기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말을 보아스가 지금 3번이나 그냥 표현을 바꿔가면서 쓴 거예요. 이 정도면 요즘 애들이 쓰는 말로 뿅 간 거 아닌가요? 아주 딴 밭에 갈까봐 그냥 벌벌 떠오는 것 같아. 그래서 가지 말라는 뜻의 말을 3번씩이나 연거푸 반복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에 대한 자기 감정을 보아스가 지금 감추질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남자들은 그냥 얼굴이 좀 이쁜 여성만 보면 그냥
어떨 줄 몰라. 그냥 안절부절이야. 그냥 옆에서 보면 보여. 비슷한 거예요. 지금 보아스도 루스에 대해서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딴 데 가지 말라는 얘기를 3번씩이나 언급하고 있다는 걸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남의 집에 이삭을 줍는 사람들을 주인이 썩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하죠. 일꾼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일하는데 그득치니까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삭 줍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주인이나 일꾼들이 난폭하게 대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 딴 데 가면 그래 어려움 당하니까 여기 있으라. 그러면 그런 일은 안 생기게 내가 일꾼들한테 얘기해 놓을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2번째 보면요, 보아스는 보리배 있는 젊은이들, 특히 남자 일꾼들에게 룻을 놀리거나 괴롭히지 못하도록 일러두었다고 룻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내 일꾼들에게 절대 너한테 싫은 짓 하지 말라고 해냈으니까 안심해라. 완전히 그냥 룻의 신변 보호를 보아스가 책임집니다. 아이고, 이런 주인 없어요. 어쨌든 보아스가 이런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절대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안심하라. 거기다 3번째는 목마르면은 물 마셔라. 이건 정말 환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보아스가 룻을 얼마나 호의적으로 대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 소유의 모든 시설까지도 다 이용할 수 있는 특전을 받았다. 정말 대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가운데 토막에 이 반말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보아스가 내 딸아 그리고 말을 시작했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말투로 했을까? 먼저 전제로 해놔야 될 것은 히브리 말에는 이게 존대어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데 없어요. 어른들한테는 이렇게 하고 어린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그게 있죠? 우리나라 말에 그게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할 때 항상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거 보면 꼭 할아버지가 손녀한테 말하는 것처럼 얘야 이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민영희 선생님은 이건 좀 문제 있다. 내 딸아 들으라. 너 목이 마르거든. 여기 기름 놓은 거 와서 마셔라. 이건 진짜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민영 선생님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암만 나이 차이가 나도 사실은 좀 나는 거지 노인하고 어린 숙녀하고 대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보아스도 나중에 보면은 룻하고 결혼하려고 그러죠. 아닙니까? 결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어린 소녀가 결혼이 되나요? 그러다 웬만큼 예를 들어 한 띠동갑 안에서 나이 차이가 나든지 이래야 이게 결혼이라도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너무 심한 반말투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특별히 이 룻기의 배경을 이루는 시대가 무슨 시대라 그랬죠?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는요, 신분제도, 계급제도 이런 걸 다 타파하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살자는 때였어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우선 왕을 안 세웠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다 잊어버리셨죠, 그죠? 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민족이기 때문에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어요. 다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다, 이런 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 평등했느냐? 그건 아니죠. 뭐 귀족들도 있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신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런 정신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생을 했거든요. 노예로 살아보니까 이건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왜? 우리는 밑바닥으로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그래서 왕이 있고 뭐 신하가 있고 백성이 있고 우리 그러지 말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사시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진짜 민주주의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단어는 그런 단어를 그 당시에 안 썼지만 이게 학자들 말을 표현을 빌리자면은 지파 동맹 시대였다. 이게 진짜 민주주의의 형태였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나친 이 하대, 이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영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었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성경을 펴냈어요. 이거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낸 거 아니기 때문에 공력이 아니고 사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예배 시간에는 안 써요. 사역은 예배 시간에 안 씁니다. 근데 개인이 공부할 때 이런 사역을 참조하거든요. 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하계체를 썼어요. 하계.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하계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재 보세요. 내 말을 듣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 집 여자 일꾼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게. 내가 젊은 뭐 이래가지고 밑에 가면 기러운 물을 마시도록 하게. 훨씬 낫죠. 예, 처음 보는 사람한테 들으라, 먹어라, 이래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게, 이렇게 하게, 이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개역 개정 성경도 앞으로 조금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룻기가 쓰여진 사사시대의 시대 정신을 생각하면은 더군다나 이 번역은 한번 손볼 필요가 있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자, 다시 3번으로 넘어가면서 본문으로 들어와 봅시다. 처음 만난 보아스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니까 룻이 감동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어쩌면 이런 일들은 룻이 생각했는 일인지도 몰라요. 만약에 보아스의 밭을 알고 갔다면 이거 분명히 기대한 일이고, 모르고 갔다 이러면은 뭐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죠, 그죠? 그러나 뭐 기대했든 안 했든 간에 이거는 정말 룻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삭을 주우러 간다고 그러면서 이랬어요.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런데 은혜를 지금 입었어요. 누구의 은혜를 입었어요? 보아스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룻은 보아스에게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아니, 시어머니한테는 누가 내게 은혜 베풀면 내가 곧 뒤따라서 이삭 죽겠습니다. 그러놓고는 정작 은혜 베푸는 사람한테는 왜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암만 우리가 읽어도 좀 룻기는 좀 이상한 게 감춰져 있어요. 그 밑바닥에 드러내지는 않지만 밑바닥에 감춰져 있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보면 룻은 대담해요. 담대한 여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얌전한 여성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다는 게 분명히 나타나요. 단순히 이렇게 해주면 아유
고맙습니다 주인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떡 하는 소리가 내가 이방 여자인데 왜 내게 이렇게 은혜 베푸십니까? 아니 뭐 자기 이방 여인이라고 누가 물었어요? 그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방 여자라는 것을 밝혔을까요? 이거는요, 보아스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룻은 모압 여자잖아요. 근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이스라엘의 총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못 들어오는 사람 중에 모압 사람이 있어요. 모압 사람은요, 몇 대가 지나도 이스라엘 총에 못 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못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전한 율법에 의하면은 나는 이스라엘 총에 못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십니까? 만약에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우리가 들으면요, 당신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모압 여자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또 다른 각도에서 봅시다. 그건 뭐예요? 나는 모압 여자라서 이스라엘 총회도 못 들어오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특별히 배려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끝날 거를, 아니 내가 이방 여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아스가 어떤 말을 할 건지 룻이 기대하고 얘기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어쨌든 룻이 그렇게 말하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세 번역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 주실 것이요. 모세는 못 들어오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품어주시고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다 이제 이게 말 속에, 자, 룻이 남편을 잃었다든지, 그 다음에 시어머니하고 함께 왔다든지,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잘 모셨다든지, 그 다음에 모압 여인이라든지 친정을 떠나서 이렇게 시어머니 따라서 왔다든지, 이런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기를, 왜? 그렇게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왔으니까 하나님이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문장에요, 날개 아래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3장을 공부할 때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룻기 내용 다 알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라 그래서 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럽니다. 근데 그 옷자락이라고 번역된 말하고 여기 날개라고 번역된 말이 히브리 말로는 똑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번역을 달리해서 그렇지 다 히브리 말로 카나프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보아스는 하나님이 날개 아래 너를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룻은, 자, 옷자락 말고 날개라는 말을 써봅시다. 그냥 당신 날개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룻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여성처럼 안 느껴집니까? 예. 그렇게 보아스의 호의를 유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래서 나중에 이야기가 전개되면은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룻이 보호를 받는다는 게 결국 누구 아래?
보아스의 호의 아래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아스가 아주 감동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위해서 온 너를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러니까 룻이 대반 딱 받아쳐서 말하기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 날개 당신이 되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너를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바로 그 끝에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날개 아래 내가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한데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니까 내가 정말 당신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신이 베풀어 준 것은 뭐예요? 그거는 맛배기고, 그건 맛배기고 더 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지금 룻이 요청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만 하죠, 그죠?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 룻의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야. 지금 계속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 그 호의는 작은 걸로 생각하고 더 큰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지금 은혜 입고 있잖아요. 딴 데 가지 말고 여기도 주스라, 목마르면 물 마셔라. 얼마나 좋아요. 정말 하녀 같은 저를 이렇게 대해주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말을 하질 않고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은혜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맛배기야, 맛배기. 진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요청입니다. 대단해요, 대단해. 그런데 더 대단한 건 뭐죠? 보아스가 룻의 이 요청을 뿌리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살이를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친히 보시고 그들에게 내려와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4장에 가면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지도 않고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고 2장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그 고역으로 인해서 부르짖으니까 3장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 들으시고 그들이 압제당하는 걸 보시고 모든 걸 다 감찰하시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그들의 사정을 판단하시고 돌보셨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가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 보자마자 누구냐? 룻입니다. 그 모압 여자, 시어머니하고 그냥 여기 왔다는 여자, 아이고 이삭 주러 왔구나. 그래, 있는 내가 조금 베풀지. 그러면서 그냥 이삭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주어라. 목마르면 물 마시라. 내가 사람들한테 너 해코지 못하게 해놓을 테니까 안심하고 여기서 이삭 주어라.
그랬더니 또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오케이. 요즘 젊은 애들이 쓰는 말로 call.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아스를 좀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정말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룻기를 쭉 끝까지 읽어보면은 룻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룻과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왜요?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이게 어디입니까? 자,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